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7개 교회에 보내는 7편지를 해석하는 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2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한 2번 다 마무리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장 3장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12번이나 강조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세워주는데 강조하고 있어서 좁은 의미로는 2장 3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8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2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18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7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4절 이렇게 서두에 그 편지의 서두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명시하시고 결구에 가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2일 후에라고 이렇게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2장 3장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7교회, 그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원리는 2장 3장에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이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4장 이하의 말씀은 무엇이냐? 2장 3장에 대한 자세한 상론이 4장 이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2장 3장에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독려하시고는 4장부터 20장을 말씀하신 후에 21장 7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장 이하는 어찌하여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는지, 어찌하여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가지 환상과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4장 이하로 우리가 서둘러 직행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2장 3장을 숙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 이하의 내용은 2장 3장을 받은 사람, 즉 이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3장이 확고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4장부터 쭉 나오는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확고하게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을 해석하는 7교회를 해석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 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만을 말씀하고 또한 7교회를 선정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7이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7교회 속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7교회 사자만 붙잡고 계신 것도 아니요 7 금초대 사이에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점이 편지 마지막 부분마다 서두에서 언급한 특정 교회를 지목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편지의 그 각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쭉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지목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본면에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2장 3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주는, 그다음 우리 한 개인에게다가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에서고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치고 있는 7교회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개연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괴계에 기인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작전은 그리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듣게 될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2장 3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자, 그래서 또한 편지의 결구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지막 결정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그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전투하는 교회로 이것을 바꿔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로서 있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모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상의 교회란, 그리고 성도 각자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다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그냥 남들과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지, 건강하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삼키려고 대적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점이 2장 3장에만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로는 1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 전투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방어적인 기능만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공격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 한번 또 주일날 오전 예배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최근에 있는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자기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습니다만은 다 잘못된 것이고요. 이 두 증인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싸움을 교회가 싸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파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방어적인 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그 진을 회파해 나가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싸움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장 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공격 목표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금신상의 머리, 즉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신상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머리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승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그 큰 전쟁을 치르셨죠. 그래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이 과거의 승리는 주님이 싸워서 승리한 전투이고요. 미래의 싸움도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지상의 교회가 싸워야 할 전투는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이겨야 하는 현재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교회, 즉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와서 기능, 펑션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요긴한 겁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성령 그 보혜사가 바로 자기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자, 이 점이 편지의 서두에서는 편지하시는 분을 주님으로 말씀하고 나서는 결부에서는 결론 부분에 가서 결정적인 말씀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적 전쟁에서 이겨라 그 훈령을 시달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힘입어서 이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님을 언급함은 악령과의 대칭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영적 전투란 성령님과 악령 간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탄, 적그리스도, 악한 영,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의 조직인데요. 우리 흉내냈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악령, 곧 마귀를 부인하게 되면 마귀가 없다, 악한 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구속사역도 헛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에서도 내가 석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는 것과 듣는 것 가지고는 즉 가르치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 집사님 지금 찬양인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살자고 이렇게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켜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셔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켜야 할 내용이 2장 3장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싸움이 4장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칭찬은 승리한 부분에 대한 격려요, 책망은 결국 패배한 부분에 대한 채찍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행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하심은 사탄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전과를 올린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라고 한 대목은 사탄의 위장 전술에 속아 패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모습을 관찰해 보노라면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패배의 원인을 지적하고 승리에 대해서는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싸움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심지어 그래서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있는 전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공부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다가 상을 갖다 가져와서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가요 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교회에 이렇게 마이크를 하나 한다든가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와서 늘 이렇게 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그런 할 때 이렇게 감대상 위에 하나 뭐라도 이렇게 하나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대하고 행하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 또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쉽게 보고 가볍게 보고 막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어렸죠. 다 소중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계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부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벌써 이 길을 못 펴요. 길을 조그만 교회 이렇게 목사님 가보세요. 고생들 추가라고 합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다 합니다. 저는 잘 안 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분은 좀 못하고 이분은 괜찮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어떤 것 가장 조그만 거 어떤 것들하고도 다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아름답고 우리가 적지만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요 여기 누구라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와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제가 줄줄이 지금 이름 가지고 좀 줄줄이 지금 다 전도하고 좀 이렇게 들어올 준비들이 좀 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잘 해주셨다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이런 것들도 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서로 소중하게 대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영적 싸움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또 이제 뭐 지역적인 것에 그걸 갖다 뭐 크게 여겨가지고 그거에다가 막 몰두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우리 핵심 때문에 여러분 저도 어저께도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대접을 뭐 잘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왜 대접을 받아야지 이렇게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거죠. 그게.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쉽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서로. 그러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히 2장 3장을 대할 때에 교훈에다가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4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보다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금방 뽑기에 쉽거든요. 2장 3장이. 그러나 그것은 교훈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결론 9절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3장의 그 7교회의 결론 각 교회마다 말씀 전하고 그 결국에는 항상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행실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윤리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화로 이기려고 한다면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번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함과 같이 사로잡힌 전사 즉 죄의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으로 싸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저쪽이 뭔가
뭐 깨끗한 일 했으니까 나도 더 깨끗한 일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똑똑한 어떤 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항복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다 설득됐어도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습니다. 기분만 더 나빠지지. 저런 말도 졌다니 그러고서 안 믿어버리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윤리로 성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로마서 8장의 사람처럼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은혜를 앞세워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어떤 것들을 비판하고 혹은 평가를 할 때는 하더라도 바로 겸손 모드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비판과 이런 것들을 내가 겪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게 돼서 만천하에 은혜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2장 3장에서 우리가 요절을 택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었었던 것처럼 2장 26절 27절이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를 종말에 가서 주어질 것으로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렇게 승리를 하셨고 그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승리하라고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신 3장 21절과 절묘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이기시고 승귀하심과 같이 이제 거룩해지시고 높아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이기시고 승귀하신 같이 교회들도 승리한다면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심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큰 위로가 되겠죠. 이처럼 엄청난 권세와 약속들이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 37절에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의 전쟁터는 만국이요 군병들의 무기는 철장이요 무기의 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장 3장을 상고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3장만 바로 인식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깨달은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이하로 빨리 달려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2장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거기에서 주신 승리의 비결, 은혜를 앞세우라고 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을 잘 가지고
가지고 승리하신다. 이 우리의 현실이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